요구되는 각오와 자세, 예수 따르미에게 요구되는 각오와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수련회 이제 3일 차죠. 피곤하시죠? 우리 윤호가 제가 너무 가까워서 목이 좀 아픈가요? 아니 괜찮아요? 오케이. 네네, 제가 조금 뒤로 갈게요. 여러분 오늘은 수련회 3일 차지만 또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시간을 질질 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약간 수련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수련회 오면 막 말이 막 잘 나와요. 매주 수련회 할까요? 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우리 별로 안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 또 시간 안에 딱 끝내야 되잖아요. 목사님 청소년부 설교할 때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하나요? 첫 번째, 빨리 끝내야 돼요. 두 번째, 빠른 전개. 지루하면 안 돼. 빨리. 여러분이 가지고 재미없는 표정을 지으면 빨리 넘어가줘야 돼요. 그죠?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따름에게 요구되는 각오와 자세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기독교는요 약간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 어렸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물어봐요. 엄마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물어요. 그럼 내가 약간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땀을 약간 흘리면서 약간 애매한 표정을 지으면 이놈시키! 이러면서 믿음이 없구만!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다음에는 어머님이 물어보면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막 잘했다고! 나 칭찬해. 너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랬어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과거죠.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건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믿고 봐야 돼. 그게 알든 모르든 일단 믿으면 돼.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을요 강조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잘 믿겨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고 별로 이해도 안 가는데 막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지나요? 예,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시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막 알려주시고요, 그분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또 그림 끼고 하나님 나라 하면 또 30분 가니까 그쵸? 우리 못 들은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도 기독교는요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종교가 아니라 왜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는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예요. 자,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막 선생님들이요, 여러분 안 오면 얘들아 어디니 만나자 교회 와라 이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막 나를 괴롭히는 영업사원 같이 생각하지 않나요?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들 한 분이요,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게 미안하대요.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막 오해할까봐 걱정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연락하고 막 만나서 여러분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랑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기독교는요 막 억지로 그 사람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기독교는요 진리를 본 사람이 기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는 진리를 좀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 가서 얘들아 좀 나와봐, 말씀도 들어봐, 양육도 해보자, 찬양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기독교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참 진리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기뻐서. 알겠나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본문 보여주실래요? 네, 25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었냐면요 진짜 많았대요. 성경이 많았다면 많은 거예요. 왜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앉은 빼기를 일으키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5,000명을 먹이시고요, 놀라운 역사, 수많은 병자들이 다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막 나타나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병 고침 받으려고, 기적을 경험하려고, 뭔가 콩고물 좀 떨어지는 거 좀 얻어보려고, 알라디의 신이 네프처럼 옆에서 비벼보면 뭐라도 얻어질까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졸졸졸 따랐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 좋다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거 얻어보려고 많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돌아서는 거예요. 탁 돌아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얘들아, 나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따라오지 마. 따라오려거든 왜 따라와야 되고 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 정도 각오 없이는 따라올 생각하지 마.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딱 드는데요, 우리 두 가지 비유 볼까요? 자, 28절부터 31절이에요. 28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 친구들 말씀 읽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주영이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제스처. 이제 이거는 약간 모르는 거고, 요거는 완전 모르는 거죠. 약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요 뒤를 딱 돌아보시고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아, 얘들아, 어떤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려 그래. 공사를 하려는데 이 공사를 하는데 끝까지 완공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세우다가 딱 멈춰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바보 같다. 어떻게 계산도 안 하고 공사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대단한 걸 지으려고 하면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의 수고를 해야 이게 지어지는구나. 나한테 이게 있을까?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걸 헤아려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왕이 전쟁을 해요. 전쟁. 근데 나는 10,000명이 있고 상대 나라는 20,000명이 있는 거예요. 윤호, 누가 이길 것 같아요? 20,000명. 오, 똑똑하죠. 근데 보죠. 10,000명이 있는 사람들. 우리 지민이 갑자기 사진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 10,000명 없어요. 자, 저만 보세요. 여러분, 10,000명이 있는 나라의 왕이요 계산을 안 하고 20,000명인 나라와 붙으면 그 왕 또라이죠. 미안해요, 죄송해요. 수련회니까 그 왕 바보죠. 그렇죠? 맞죠? 진짜 중요한 일 앞서서 뭘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20,000명의 군사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 끝까지 싸울 수 있을까? 아니면 포기하고 가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는데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이러이러한 힘듦과 포기할 것과 각오들과 결단이 있는데 너 이거 다 듣고도 나 따라올 수 있어? 그러면 따라와. 아니면 지금 돌아가. 중간에 따라가다가 이런 게 있었어. 안 가. 못 가. 따라가다가 가다가 뭐야. 나 갈래. 힘든 일 있으면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게 진짜 뭔지 너희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알고. 계산 좀 해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부 때 여러분이 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예린이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보자고요.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같이 셈해 봐야 돼요. 제자라는 건 그렇게 따져서 가는 거죠. 자, 앞에서 다시 보여주세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막 화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따라갈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요 뒤를 탁 돌아보시더니 나를 따르려면 너희 중에 너희 부모, 아내, 남편, 자녀,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제자가 될 수 없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 중에 그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벙 찌는 거예요. 뭐지?
대부분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당시 수사학적인 수사학이란 좀 이렇게 어법이 있었어요. 당시에 무슨 말이냐면 덜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덜 사랑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덜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돼요? A보다 B를 덜 사랑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아버지나 모든 가족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만, 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네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덜 사랑. 바뀌었다. 목사님 이래요. 올해 목사님 좀 좀 허술하잖아요. 목숨이 있고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목숨을 덜 사랑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설명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는요, 우리가 믿는 이 시대와 좀 달랐어요. 그 시대의 주류 종교는 유대교죠. 구약을 믿었죠. 예수님이 딱 왔는데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단이었어요. 이단.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유대교를 배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한테. 예를 들면 예린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그 아빠가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심지어 때리고 엄청나게 때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안 좋은 시대였죠. 네, 그럴 정도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시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때로는 가족과 원수가 되기도 했고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해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가족들보다, 네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가능성이 아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단어를 보면요, can not이에요.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해요. 예수를 따라오려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머리가 좀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 청년부 제자를 가르쳤는데 지금 그 제자가 제 아내가 됐어요. 제 아내가 처음에 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가족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아내가 저한테 눈을 똑바로 뜨면서 물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랬어요. 제 아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과 비교할 순 없지, 이렇게 말을 해요. 제 아내가 가족을 인생의 첫 자리에 뒀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지, 비교할 수 없지. 그러면 불효자가 된 걸까요? 아니요. 이전보다 부모님께 더 잘해요. 여러분, 이전보다 남편한테 더 잘하고요, 이전보다 형제에게 더 잘해요. 여러분, 이전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리송다리송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더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분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이 세상의 기준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분,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예수님 따라오려면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가장 귀한 그 첫 자리를 드려야 한다. 제가 말했죠? 자, 우리는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못 온 친구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오미크론의 확산 때문에 걱정돼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물어보죠. 왜 못 왔을까요? 내가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주은이 얘기했죠. 주은이가 샤이니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주은이가 샤이니를 좋아해요. 샤이니가 오면 얼굴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샤이니 노래 다 외울 거예요. 그죠? 벌써 만나러 오는데 발걸음 슉슉 가벼울 거예요. 아닐까요? 발걸음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요, 거의 약간 돌 한 2kg씩 딱 이렇게 올라요. 찬양을 부르는데 기대함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 시간이 지루해요. 늦게 오는 게 좋아요. 당연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지 척도예요. 척도.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과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예배가 바뀐다는 건 예수님 그분에 대한 자세가 바뀌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좀 샜죠? 근데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수련회란 좀 그런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첫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하면 안 가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이용할 뿐이죠. 예수님은 이용당할 뿐이 아니라 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는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될 뿐, 우리의 충성을 다 드려야 할 뿐이에요. 그럴 때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축복이 따라와요. 여러분, 아멘. 예수 믿는데 축복이 안 오고 생명이 안 오고 변화가 없다는 건 예수님을 내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첫 자리에 예수를 두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도 예수와 경쟁하지 않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뭐래요? 뭘 지지 않으면요? 십자가. 십자가. 어제 말씀드린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 알죠? 십자가란 엄청 무거운 거예요. 몇십 킬로 돼요. 막 엄청 무거워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도 있었고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일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좀 폼이 안 나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들하고 밥을 먹는데 나 혼자 기도해야 되거든요. 약간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다른 애들 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와가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나만 덜 떨어지는 것 같다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시간도 막 빼야 되고요. 때로는 친구들이요, 예수쟁이라고, 너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 미쳐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으려는 자세가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 돌아가게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좀 헤아려 오라고 하니까 나쁜 것만 이야기하지, 진짜, 그죠? 이따 좋은 것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심지어 죽음이 와도 여러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각오와 자세, 그게 없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성경에는 이걸 소유라고 말했어요. 소유.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까 우리 헌금 찬양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같이 했죠. 여러분 맞죠? 우리 지민이 같이 불렀죠? 예.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소유를 버려야 한대요. 소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딱 그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한테 한 3살 4살 된 아기들한테 이거 가르치면서 이 진리를 알았어요. 여러분 아기들한테 500원을 주면 아이들이요 엄청 좋아해요. 그래 안 주려고 해요. 돈이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10,000원짜리 가치를 모르면 500원 때로는요 10,000원보다 500원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멋있잖아요. 막 빛도 나고 반짝반짝하고 막 그림도 새겨져 있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가치를 딱 알려주면 10,000원하고 500원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5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 10,000원이랑 바꿀래? 그러면 이걸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안 바꾸면 바꾸죠. 그죠? 버린다는 건요 내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붙잡는다는 소리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야 소율아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야 네가 잘하는 음악 친구들 뭐 학교 뭐 공부 다 버려. 그래야 주님 따라와. 주님 깡패인가요? 강도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가치를 보니까 모든 걸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막 척척 박사예요. 막 서울대까지 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까지 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하고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다 버린다고 고백했어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이 제가 어저께 그랬죠? 천국 금마치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아. 지민이 찬양 알아요? 천국 금마치 밭에 감추 알죠? 이건 율동을 해야 그 맛이 살거든요. 네, 여러분 밭에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파다가 보아가 발견한 거야. 근데 이 사람 일꾼이야. 내 밭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서 밭을 사야죠. 돈을 다 끌어모아서 밭을 사야죠. 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진짜를 발견하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건 내 가치를 내 소유를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떤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딱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윤호? 원래 윤호 잘 몰라요? 이 사람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나 못 팔겠어.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나 좀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부모님이 좀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간다는 뜻이고요. 모든 것을 걸기에 아깝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너무 기뻐서 좋아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여러분 나이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알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설교할 거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 보시죠. 이제는 좀 반전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답에 있어요.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두렵지만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더니 내가 없어지고 내가 망가지고 바보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느냐? 아니에요.
몇 배로 주님이 갚아주세요. 몇 배로요. 몇 배로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영원한 생명.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과 죽음은 눈에 보이는 생명과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 진짜 본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모든 걸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에 볼 땐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사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목사님이 우리 소율이가 시계를 봤어요. 빨리 끝내라는 소리인가요? 네, 끝낼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셨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돼요. 그렇죠? 죽음과 고통이 없는 몸을 입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돼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몇 배로 보상받을 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을 받게 돼요. 아멘. 그걸 믿을 수 있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걸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치더라도 그 나라를 믿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이 와도 갈 수 있는 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내용을 설교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마지막 내용.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해보니까 자기의 목숨, 가족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도 가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아, 이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 권리, 나라고 하는 사람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노예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요?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집에 노예, 그 사람의 소유로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권리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은 그냥 하나의 어떤 소유물에 불과해요. 그렇죠? 이 사람 행복했을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전 딱 그 사람과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되게 이상한 종이 하나 나와요. 자, 말씀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자, 목사님이 읽을게요.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래요. 7년째가 되면 너희는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풀어줘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율법엔 이런 게 있었어요.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6년간 같이 살다가 7년째가 되면 풀어줘야 돼요. 이런 법이 있었대요. 자, 만약 그 사람이 혼자 종으로 왔다면 혼자서 나가야 되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갈 수 있대요. 7년째. 이해되고 있죠? 자, 만약 종의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것이 되고 종은 혼자서 떠나야 된다. 그렇죠? 종 혼자 떠나야 된대요. 자, 그러나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 여기까지요. 뭐래요? 만약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주인,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주인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요 해방되지 않고 귀를 뚫어가지고 계속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가 다 포기되고 내 인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이 주인에게 평생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어떤 이상한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요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아들로 대해줘요. 주인이요 종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려요. 주인이요 그 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줘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준대요. 말이 돼요? 이런 주인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종이 된다는 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축복을 보장받는 길이에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어떤 대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과 안전과 평안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갔어요. 좋은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었어요. 좋은 직장 얻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끝이 그거라면 허망하지 않겠어요? 끝이요. 그렇다면 허망하지 않게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똑같이 열심히 살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요.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나라는 사람의 권리는 없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 주님을 믿고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얘기까지 하고 마쳐도 될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이 비가 와가지고 이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만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이 방주는 나중에 목사님 설교할 건데 이 방주에는요 배 기능이 없어요. 배 기능이 뭐예요? 엔진이 있어야 되죠.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을 결정해주는 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아가 만든 배는요 엔진도 없고요, 제어 장치도 없고요, 돛도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산을 막 넘어요 배가. 그런데 배가요 침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 먼 산이 답해주진 않아요. 목사님. 자, 왜 그랬으냐면요 하나님이 배 키를 잡고 계시면요 안 망해요. 여러분 알겠어요? 아멘? 하나님이요 그 배를 운행하시면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도 안전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드리면, 내 소유를 드리면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축복받고 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맡겨보면 알게 돼요.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